예, 오늘 진짜 가을 날씨처럼 너무 시원하네요.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초대교사 세 번째인데요. 조금 걱정되는 게 계속 순교하는 얘기, 중둔 얘기만 해서 여러분이 힘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도 계속적으로 순교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314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세기로 치면 300년 정도 되죠. 이 기간 동안에는 거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순교의 얘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313년 이후에는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권력을 갖게 되면서 또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가 또 그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다음 주까지도 313년 이전의 얘기를 다뤄서 많은 또 순교의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목회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종종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스라엘의 각 마을로 가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등의 그런 이적도 행하라고 선교사로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이라는 것은요,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전이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여러분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탁월한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거기에 영적인 체험까지 함으로 인해서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큰 공헌을 한 그런 탁월한 리더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12명의 제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요,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베드로 사도와 함께 이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 12명의 제자와 바울에게는 여러분 사도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이 사도라는 호칭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권세를 부여받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요, 사도들의 영적 권위라는 것, 그것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초대교회 하면 너무 거룩하고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영성이 충만해서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항상 모이기만 하면 은혜롭기만 한 교회였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는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자기 목소리 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과 생각이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일수록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뒤집어 보면 어느 시대에나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자기 주장 강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있었어도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교회에서 아무리 큰 목소리로 외쳐도 사도가 일어나셨어요. 한마디만 하시면 잠잠해졌답니다. 무슨 말을 하셨냐면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며 사도가 딱 서두를 꺼내면 세상 말로 하면 아무리 목소리 크게 하던 사람도 깨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절대적 권위고 기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도 그 말이 틀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고 직접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최고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봤듯이 AD 70년을 전후해서 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오던 정말 영적인 큰 권위를 갖고 교회를 지켜오던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셨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교회로서는 이게 굉장히 큰
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큰 영적 권세를 가진 사도들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교회로서는 리더십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들 이후에 교회를 이끈 분들은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건 교회 역사에만 나오는 건데요.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냥 복음만 전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예수님께 제자 양육을 받았듯이 사도들도요, 역시 자신들의 제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이끈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교회사에서는 이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도다 해가지고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들에 대한 근데 기록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너무 엄청나게 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교회의 역사를 한가하게 앉아서 기록으로 남길 만한 여유도 없었고요. 또 속사도들 가운데는 신분을 숨겨서 좀 생명을 연장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에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 나 목사요라고 지금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들의 기록이 그냥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구전으로만 남아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속사도가 얼마나 되시고 어떤 분들이 사역을 하셨는지 오늘날에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기록이지만 이 교회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이 대표적인 속사도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로마에서 베드로와 바울 사도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로마 교회의 감독, 목사님이 되신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저는 성화에 익숙지 않은데 사실 이 카톨릭이나 동방교회들은 사실은 이 성화를 굉장히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클레멘트라는 로마 교회의 감독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을 언급하면서 클레멘트라는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요, 이분이 바로 이 클레멘트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에 대한 삶의 좀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로마의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귀족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세요? 너무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뭔가 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꾸 술 먹고 좀 노는 거 좋아하는데 덜 먹어서 그래요. 덜 놀아봐서 그래요. 진짜 놀아보면요, 나중에는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인생이 공허해지는, 이게 마음이 좀 공허해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도요, 젊어서 너무 놀다 보니까요, 나중에는요,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뭐지? 이걸 갖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클레멘트라는 분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귀족이니까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분은 나름 또 공부에도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철학에 깊이 또 빠졌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뭔가,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를 깊이 해보고 때로는 또 술도 마셔보고 세상 사람들도 만나가면서 인생이 뭔가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철학 공부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철학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랑 일종의 맥도 많이 통하거든요. 예전에 불교의 한 고승이 그랬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공허함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데 철학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레멘트가 공부도 해보고 즐겨도 보고 사람도 만나봤지만 결국 그 마음의 그 공허함,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여행을 한답니다.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내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탐구를 하고 다녔는데, 이분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요. 그때 이 회심을 합니다. 클레멘트가 이제까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인생의 진리, 비밀이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베드로의 선교 여행에 함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배울 학식이 있는 분이라서 베드로가 책을 쓸 때 그 책을 받아서 저술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고, 나중에는 바울 사도도 만나서 바울하고는 아마 이게 좀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문적으로나 이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는 사람이어서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클레멘트의 사실은 신앙을 놓고 봤을 때 뭐 100%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기독교 신앙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아직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멘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관이 굉장히 확고했다는 겁니다. 또 글을 보셔도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제사의 대제사장이시오, 우리의 보호자이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자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 높이 바라봅니다. 그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깨끗하고 초월한 얼굴이 비치는 것을 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어리석고 어두워진 깨달음이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께서는 그를 통하여 우리가 불멸의 지식을 맛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찾아 헤맸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인생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됐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클레멘트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시야, 방법,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클레멘트는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베드로 다음에 교황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 클레멘트의 가장 큰 관심은 그 당시에 교회를 지켜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아서도 알겠지만 바울 사도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서 좀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다시 보내면서 뭘 강조했냐면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엄히 처리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클레멘트는 그 당시에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고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로마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클레멘트가 로마 교회에서 너무 사역을 잘하다 보니까 로마 황제로부터는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클레멘트가 로마에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한 채석장으로 유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채석장은 오늘날에도 힘든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채석장이라는 것은 가면 죽는 곳입니다. 거의가 죄수들을 죽이려고 보내는 곳이 채석장이었습니다. 클레멘트가 그곳에 끌려가서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곳에서 노역을 하던 죄수들에게 있어서 그 채석장에 물이 부족해서요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멘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양 한 마리가 여러분 언덕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클레멘트가 달려가서 저기를 파라고, 그럼 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가서 팠더니요 언덕 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요 클레멘트를 예수 믿는다고 그곳으로 추방해 보냈는데 클레멘트가 그곳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감독관들이 보기에는요 저 인간을 그냥 냅뒀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구나라고 걱정이 되어져서 클레멘트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그 배에 보면 돛이 있잖아요. 물속에 잠가놓는 돛. 거기에 밧줄로 클레멘트를 묶어가지고 바다에 집어넣어가지고 흑해 바다에서 수장돼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클레멘트의 순교 성화입니다. 약간 미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순교하는 분의 머리에 무슨 관이 써져 있고 얼굴에 빛나고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너무 이렇게 성상 숭배가 돼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이제 교회에는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초대교회 안에는요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과 이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분 소개시켜드릴 속사도는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분은 바울의 이방선교회 전처지구 모교였던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요. AD 70년부터 107년까지 37년 동안 안디옥의 감독으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전승이 많이 전해오고 있답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판에 안으시고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아이가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였다라는 그런 전승이 정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안 정확하냐면 예수님이 몇 년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AD 33년이죠. 여러분 이그나티우스 몇 년에 태어났어요? 35년에 태어났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좀 성경학자들한테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다는 이 날짜 자체도 조금은 좀 측정이 불가능한 거고, 이그나티우스가 35년에 태어났다는 것도 정확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물음표 붙여져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게 정확한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그나티우스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준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그나티우스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 이걸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날 성도들이 이그나티우스 목사님 교회 가면 다 죽어났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강렬한 성도로서의 헌신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는요, 절대적 헌신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절대적 헌신을 통해서 이 순교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앞두고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글입니다. 한번 좀 비장하지 않으세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제자가 되기 시작한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나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 불이 오라, 십자가에 오라, 야수들과 싸워 뼈들이 뭉그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나의 온몸이 부서지리. 마귀의 잔인한 고문이여 오라. 다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가만 보시면요, 너무 비장하지 않아요? 큰 전투를 앞둔 장수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노라고 포효하는 그런 내용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언제나 순교를 사모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순교를 너무나 사모하여서 이 순교 자체가 내 신앙의 자긍심이고 목표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그나티우스의 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나중에 많은 성도들이 뭘 생각하냐면, 굳이 순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겠노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가지고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순교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살아서도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많다라며 말릴 정도로 이 이그나티우스의 이 신앙의 어떤 그 열정, 순교의 열정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한답니다. 어쨌든 이 이그나티우스의 이 신앙의 열정은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무서운 박해를 이 긍지로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로 볼 사도는 폴리캅입니다. 이 유튜브에 보시면 폴리캅이라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폴리캅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이 폴리캅은요, 특별히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있었다고 했죠. 특별히 성경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던 마르시온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마르시온주의자들에 대항해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앞장섰다고 합니다. 특별히 폴리카비라는 분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은 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분이 성경에 지식적으로 능통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온유하면서도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너무나 멋지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예를 팔면 가서 노예들을 사와가지고 자신의 가족처럼 대우해서 그 노예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난한 것만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갖고요. 한 주의 일에 선하게 사용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근데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한 일을 꿈꾸기가 쉽지 않은 게 참 문제인데 이 폴리카비라는 분은 자신의 그 많은 돈을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쓸 줄 아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폴리카비 남긴 글을 보면 그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일에 얼마나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견고히 서서 주의 본을 따르라.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형제 우애를 도모하여 서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함께 수고하며 주의 온유함으로 서로 존경하며 아무도 멸시하지 말라.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지체하지 말라. 대개 구제는 사망을 면케함이라. 너희 모두가 피차 복종하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의 행실을 흠없이 본받게 하여 너희 선한 일로 인하여 너희가 칭찬을 받게 하여 너희로 인하여 주께서 비방받지 않게 하라.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거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폴리카비요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그 내용을 종합해서 요약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만큼 폴리카비 그 당시 얼마나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폴리카비 워낙 부자이면서도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선하게 돕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서머나 지역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방 전체에서 폴리카비의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의 박해 때 이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죽이는데 이 폴리카비 1순위로 올렸답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기독교를 막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를 86세나 되는 그를 붙잡아 처형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폴리카비를 처형하려고 하던 로마의 총독이요. 자기도 그 지역의 총독이다 보니까 폴리카비의 얘기를 들었고 그의 인품을 또 잘 알았고 또 86세나 되니까 사실은 내버려 두면 그 당시에는요. 86세면 그냥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도 좀 어떻게 보면 자비를 베풀어서 폴리카비에게 이렇게 요구했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폴리카비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시행하시오라고요. 여러분 사실 속사도 시대는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도들은 특히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많다 보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된 속사도들은 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사도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순교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헌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과 순교가 있었는지 사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 솔직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건 여러분 속사도들은 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도대체 그들에게 교회는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지켜야 하는 그런 교회였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는 귀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 속사도들의 헌신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교회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지켜가려고 했던 교회의 본질은 뭘까? 속사도들이 교회 건물 지키려고 목숨 내놨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니겠죠. 교회에 뭐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 지키려고 목숨 내놨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그리고요, 그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교회 건물 많고 사람 많으니까 좋은 교회야, 아니면 절대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좋습니다. 뭐 성도들이 찬양이 뜨겁습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구세주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 안의 교제,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핵심이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고요, 또 한 가지요, 성도 안에,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진지한 고민들이 성도의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때 어떤 나름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교제함들이 있으십니까? 좀 교회의 핵심은 우리 안에, 성도 안의 교제가 얼마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성령 중심이냐에 그 교회의 건강함이 달려져 있습니다. 올 한해 진짜 코로나 때문에 목장 모임을 거의 못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도 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목장 모일 때마다 좀 이 거룩한 아름다운 교제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제함이 뜨거워지고 그 교제함이 강해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 속사도들이요, 어떻게 저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힘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해 나아갈 때 세상 삶이 절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요, 인생을 바라보는 이 가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참 고민이 많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자꾸 생각과 가치는 세상에 나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세상에 나가보면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나 같은 작은,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도 않는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갖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 사도들이 사역할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정확한 답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찍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거 있습니다. 아주 적었다는 겁니다. 아주 적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마다 뭐 추론이 다르긴 하지만 많이 잡아봐야 1%랍니다. 많이 잡아봐야 1%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은 20%라고 기독교인을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의 그리스도인들은요, 99%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들 따로 따라오라고 억압을 하고 폭력을 줘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1%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교제함이요, 99%를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내가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 세상의 삶을 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할 만큼,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가 있다 한다면요, 그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야말로 능력 있는 교회고,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사도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은혜교회 모든 목장들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감동함과 은혜가 넘쳐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충분합니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모든 목장들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너무 편안하고 쉬운 이 시대 속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속사도 시대의 삶을 통해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그들 안에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또한 보았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러한 교제함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목장들이 모일 때마다 이 성령 안에서 놀라운 교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모두 자라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